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직은 성경 본문을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후에 함께 찾자고 말씀드리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대한 네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숨이시며 거룩한 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만물의 원소들을 옛 철학자들은 몇 가지를 들어서 말하기도 했고, 우리들은 그 가운데 몇 가지들을 또 알고 있기도 합니다. 대개는 흙, 불, 물, 또 바람,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러한 요소들이 몇 군데 나오기도 하는데, 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바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성경은 그 상태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땅을 뒤덮고 있는 물 위로 운행하시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물은 그 땅으로 하여금 그 땅이 소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의 매개체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물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었던 것은, 그 물이 그 땅으로 하여금 빛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땅이 물속에 잠겨있지 않았다면 그 땅은 물 바깥의 세상을 결코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숨결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내적이고 외적인 표징으로서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세례는 한 사람이 물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물 바깥으로 나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물이 나의 옛것을 죽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라고 하는 행위이고, 물 바깥으로 나옴을 통하여서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물 바깥으로 나와 이전과는 다른 나에게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과 새로운 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물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라는 예개체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손과 발을 씻었고 그들의 몸을 씻는 일에 물을 사용했지요. 그래서 물은 씻기는 것, 정결케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은 또한 무엇에서 도구도 되냐면은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도구도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힘이 죄로 인하여서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패한 세상을 노아의 때에 홍수로서 심판하셨지요. 그 물은 죄로 관영한 세상을 뒤덮어 그 세상으로 하여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노아에게 한마디의 말씀을 남기시는데,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심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죠. 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너 몇 대 맞을래 하면은 몇 대 맞을게요 말하는 아이도 별로 없을 겁니다. 다들 안 맞을래요? 아니면은 한 대 맞을게요 하는 아이들이, 그렇죠.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들 또한 웬만하면 안 맞고 웬만하면 심판을 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그가 우리를 심판하시고 때리신다고 할 때에 기분 좋게 맞을 자녀와 성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심판하셔야 된다면 분명히 그 이유와 뜻이 담겨 있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고 죽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과 뜻이 그 심판 안에 담겨 있으면 우리들은 믿어야 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물로 인한 심판은 그 세상을 미워하여 그냥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물로 인한 심판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로 인한 심판 이후에 노아의 홍수에 의해 사람들은 개과천선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을 전혀 살지 아니하고 또다시 탑을 쌓고 또다시 하늘에까지 높아져 자신의 이름들을 온 땅 위에 지면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다시금 인간적인 저희의 본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인한 심판이 아닌 또 다른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불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그 물이 창일하면 그 물은 때로는 모든 세상을 혼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불은 좀 다릅니다. 홍수가 나면 집이 잠기고 세간살이가 다 젖어서 전혀 쓸모없이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산불이 나서 화마가 집을 삼키면 그것은 다 없애놓고 새로 무엇 해야 되냐면은 지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 우리를 없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본의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물에 인한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거나 우리를 정결케 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불로 인한 심판은 우리를 온전히 없게 하여 전혀 가망성도 없게끔 만들어, 전혀 구제의 가능성이 없게끔 만들어, 전혀 스스로의 자기 회생의 가능성을 일말도 없게끔 만들어, 누가 만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지 아니하시면은 전혀 새롭게 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불의 심판에 담겨져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면하고자 한다면은 뭘 하라고 하셨냐면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들을 무엇하라고 하셨냐면은 꼭 불에다가 태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에 반만 태우라고 하신 적이 없고 겉만 태우라고 하신 적이 없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태우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불은 그 제물을 죄로 인하여서 결국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 제물을 불은 완전하게 못하여 살라 없애, 하나님께서 다시금 못하지 아니하시면은,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전혀 얻을 수 없는, 회생할 수 없는 가망성과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죄를 지은 자에게 대한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이것이 너희들을 없이 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마지막 목적이 아니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너희는 씻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절감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불로 온전하게 못해야죠. 온전하게 태워 없어 살라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다시금 빚어내지 아니하시면은 결코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그 불로 인한 번제 또한 심판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가요?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물로 온전하게 이미 심판의 상태 가운데에 빠져있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을 통하여 묻히 드러나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 물 위로 운행하시도록 하시는 것에서 그 소생의 여지를 두셔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그 신을 루아흐라고 했습니다. 바람, 숨, 공기 이런 것들이죠. 그것이 물질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노아의 홍수 때에 물로 인한 심판을 받았던 세상 가운데에 다시금 묻히 드러나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비슷한 유사한 모습이 한번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로 하여금 노아의 가족들과 그 방주가 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제 심판을 그치시고 그 심판받았던 땅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도록 하시기 위하여 묻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 묻히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셨던 한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오 라는 말입니다. 항해 바람을 불게 하시오. 그 바람이 불어 물이 못하고 물이 물러가고 마르게 하시고 다시금 묻히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인하여 심판받았던 세상 가운데에, 혼돈하게 되었던 심판받았던 세상 가운데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깊은 가운데 있었던 나의 심령 위에, 나라고 하는 존재 위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 그 물이 무엇하고 혼돈과 죽음과 공허와 흑암의 물이 물러가고 다시금 그 잠겨졌던 잠겨져 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의 쬐임을 받고 그 빛의 누림을 받고 하나님의 불어주시는 그 숨결을 다시금 묻히 드러나 경험하고 감격할 수 있고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재창조의 과정 가운데 모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물속에 잠겨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에 또는 근심에, 염려에, 또는 자기 연민에, 또는 죄책감에, 또는 삶의 무게와 삶의 지고 가운데에 우리들은 그 모든 무게 가운데에서 온전히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보다도 오히려 침륜에 빠져 오랫동안 그 물속 가운데에 잠겨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서는 절대로 그것을 헤칠 수가 없는데, 헤어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잠겨져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무엇을 풀어내신다고요? 숨을 불어주셔요. 풀어내셔요. 홍해를 가르실 때처럼, 홍수를 물러나게 하실 때처럼, 창조를 하실 때처럼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들에게 불어주십니다. 숨을 불어주십니다. 공기를 풀어넣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으로 물 바깥으로 나올 수 없었던 우리를 못하게끔 만드시느냐? 나올 수 있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깊은 침륜의 시간 가운데에 있다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배 가운데 나와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전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시원케 되는 역사가 단 한 번도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풀어넣어 주시느냐?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에게 바람을 불어주신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라는 그 찬양을 부르는 일도 있지만 전혀 그 찬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에게도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찬양을 한다고 하여도 전혀 그 찬양에 감동되어지지도 감격되어지지도 또한 필요로 하지도 않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도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할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느냐? 그 물이 물러나가고 묻히려서 드러났을 때에
비로소 자신이 이토록 새로운 공기와 새로운 진리의 빛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그 물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에도 나를 향하여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덕분에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구나, 내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드러났을 때에, 비로소 물이 온전하게 물러갔을 때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은혜는 있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한 이 교회에게, 또한 우리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지금도 숨을 불어주고 계시지요. 동풍을 불어 이 물이 물러가도록 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인간인 저는 그걸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들어서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릴 때도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라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도 저 물 위로 불어주신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젠가 그 물이 물러가고 묻히 드러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쬐임받고 하며 그 새로운 생명의 숨결을 내가 이 두 뺨으로 나의 심령으로 느끼게 되었을 때에 마음껏 울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손님 갑자기 손님 모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니 당신도 당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나서 나지 아니할까 근시하며 심히 애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곡식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들은 늘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숨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자신의 숨을 불어 몰아내게끔 하십니다. 몰아내게 하셔요. 묻히 드러나게끔 하셔요. 그런데요, 우리들은 이미 다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 세례를 받았죠. 근데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말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지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묶고 풀기도 부족한 자라. 근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물의 세례로만 충만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만으로도 충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물의 세례로만 해도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충분했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불과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의 세례는 무엇한 것은 있지만은 깨끗하게 하고 씻어내고 정결케 하는 것은 되지만은 사람이 씻는다고 하여서, 한 번 씻었다고 하여서 그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고 살다가 하루 동안에 더러워지면 또 씻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들었고 말씀을 들었지만 또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문득 나의 영혼 가운데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김 받은 것 같지만 또다시 돌아서면은 언제 그러지 않는 듯이 다시금 더러워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씻는 것은 죽을 때까지 씻어야 되는 모양이다, 매일 씻어야 되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무엇하는 것이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런데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내가 감히 그의 신들매를 풀고 묶기도 감당치 못할 크신 분이라고 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물 세례는 불과 성령의 세례에 비한다면 무엇한 것이냐? 너무나도 약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 여러분이 받으신 물 세례,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표징으로서의 물 세례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 세례가 없다고 하면 불과 성령의 세례도 올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나 물세례를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서 하나님 믿는 삶을 거듭하면서 이미 경험한 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물세례만 가지고는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물세례를 내가 받았고 세례는 받았지만은 내가 거듭났다고 말했지만은 내가 새 사람이라고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나의 삶이 그 세례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었구나는 것을 우리들이 절감하지 않습니까? 홍수로 인하여서 멸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무치 드러나게 하시고 무지개를 띄우신 이후에 내가 다시는 이 물로 이 세상을 못하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지 아니라. 그럼 무엇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냐? 불로써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로 심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멸망케 하시게 없이 하시게 하기 위하여 심판하신 것이 절대로 뭐라고 했죠, 여러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홍수가 있으면은 그것이 어그러지고 끼어지고 썩어지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다시금 무엇할 수 있다. 다시금 어떻게든 재건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불로 화만을 입게 되면 그것은 전혀 쓸모가 없게 되어서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롭게 짓는 거예요. 새 사람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 피조물 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지 옛것 고쳐 쓰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했어요.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에 수많은 세리도 왔고요, 바리새인들도 왔습니다. 우리도 세례 받고 싶습니다. 야, 너로 세례 받는 것 중요한데 너 세례 받고 나서 뭘 해야 해? 너의 삶을 고쳐서 너희들이 더 많이 취하고자 했던 것 있으면 그거 풀어내어줘. 이웃을 살펴 도와줘. 군인들은 예전에 너희들의 큰 힘을 가지고 흉악한 일을 했다면 그것들을 하지 말어. 옛습관을 버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세례 받았어? 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옛습관을 버려.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옛습관을 버릴 수가 없었단 말이죠. 왜냐? 물세례는 순서는 될 수 있어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물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은 물이 꼭 뭘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세례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하나의 단계이긴 하지만 물로 인하여서 다시 나와요.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무엇하는 삶이 필요하느냐? 온전하게 그가 죽고 새롭게 되어지는 삶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가 십자가에서 무엇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있으시고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성령을 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 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모두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물세례만으로 가지고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만족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들더니 불현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가 어떤 사파나 기독교 사파나 성화 같은 걸 보면 이 오순절날 사건을 그리면서 불의 혀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촛불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촛불과 같은 큰 불이 마치 사람이 머리가 심지와 같아서 그 머리 위에 심지 위에 붙은 촛불 모양 같은 모양으로 그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있죠.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들리는 청각을 말하는 것이지 그 바람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바람이 그 온 집안을 못하고 있었다?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2절,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뭐가 되더라?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성령의 하나의 모습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불과 그 바람이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함께 임하고 있다, 함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더라.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또 하나는 무엇이다? 불이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럼 이 두 개가 다른 것인가요? 같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같은 성령이신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기도 하고 또한 무엇 같기도 하다, 불과 같기도 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성령인데 바람과 불로 역사하시는 성령이다 이거예요. 근데 바람은 뭘 하고요? 불어내고요. 바람은 불어내요. 몰아내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불은 뭘 하고요? 태워버려요. 다시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몇 명과 대결을 했죠? 350명이요. 850명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왜냐면 요거는 제가 지금 생각났거든요. 엘리야 이야기는. 왜냐면은 제사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가 350명이 지금, 그거는 지금 찾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많아요. 근데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꼭대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갈멜산에다가 둘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제단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제단을 거창하게 지어놓고 소도 아주 큼직만한 것을 해놓았겠죠. 그리고 장작들을 다 해놓았겠죠.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데 불이 임하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엘리야 선지자가 껄껄껄 비웃으면서 이 제단에는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누추해도 괜찮다. 못나도 괜찮다. 높지 않아도 괜찮다.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얼기설기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소를 올려놔라. 그리고 뭘 부어라? 물을 부어라 그랬거든요. 얼마큼 부어라 그랬습니까? 흥건하게 넘치도록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 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어떤 불이 내려왔을까? 어떤 불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태울 뿐만이 아니라 그 제단 주변에 있던 도랑에 차오고 있었던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얼마만큼의 불이었을까요? 얼마만큼 뜨거운 불이 됐을까요? 그거는 그냥 조그마한 불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재물과 제단을 통째로 다 덮을 만한 커다란 불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러한 불이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서도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지을 때에 제가 그랬죠. 재물을 태우려면은 반만 태우지 않는다고요. 겉만 태우지 않는다고요. 무엇까지 다 태운다고요. 거기 가서 온전히 다 불로 태워낸다고요. 그래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쓰여있어요. 그들이 다 부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뭘 하더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렇게. 그 다른 언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인데 그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뭘 말하기 시작했느냐? 자신들의 말이 아닌 하늘의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준 구원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찬송하며 말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단순히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지? 그동안 예수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는 가시고 아무튼 그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기는 하지만 내가 보기는 했지만 봤다고요? 안 봤다고요? 봤다고요. 본 것으로 변화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봤지만 부활하신 예수와 40일 동안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엇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걱정에, 근심에, 염려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물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무엇이 불어와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걸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불었을까요? 집안에 그렇게 뭐라고 하냐? 2절에 그랬습니다. 온 집안에 무엇하더라?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 급하고 강한 바람은 사람이 볼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한 것이냐? 마치 자신의 죽어가는 자식을 살릴 때에 부모가 자신의 숨을 아껴서 이렇게 불어줍니까 여러분? 자신의 온 숨을 다 내가 죽어도 너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 모든 숨을 불어주듯이 급하고 강하게 불어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 위기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자를 보내주시오. 야, 문 열어. 너희들 나와도 괜찮아. 빌라도든 헤롯이든 로마의 황제든 내가 그들을 너희들로 하여금 손끝도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주게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단지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자녀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불이, 그 사랑의 숨이 그들에게 후 불어져서 뭐라고 하시느냐? 나 죽어도 괜찮아라는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문 열자. 괜찮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나긴 만났지만 내가 보기는 봤지만 내가 할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읽기는 읽었지만 그 말씀이 그저 내 머리 육체 위에서만 내 이 사륵스 위에서만 그냥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저 내 이 생각 속에서만 내 이 푸시케 안에서만 그래 그렇게 살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인격적이고 인격적인 도야를 가는 것 같아 성숙을 이룬 사람 같아 라고 하는 것에만 왔다 갔다 들어갔다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무엇할 수 없다.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숨이 우리에게 급하게 강하게 불어져 들어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그들은 무엇했느냐? 그저 머리로만 육체로만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나의 육체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만 필요해. 하며 그 능력은 나의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만 유용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육체와 생각을 뚫고 그들의 심령을 팍 때렸을 때에 그들은 이 육체와 이 생각 또는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고 뭉개어져도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났으니 두려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절대적인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문을 밖에서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 스스로 그 문을 팍 차고 열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뭘 말했냐? 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라. 내가 보니 너희들은 모든 것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갖지 못한 자고 나는 모든 것을 믿은 자인데 하나님을 가진 자다. 그럼 누가 큰 자냐?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경험했고 들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닫게끔 만드셨으니 누가 큰 자냐? 누가 유한 자냐? 누가 힘 있는 자냐? 할렐루야. 아멘. 그 바람이 왜 우리들에게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왜 우리들에게 불어오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늘 풍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육체의 것을 구합니다. 그들 자신의 정신의 것을 구합니다. 자신의 육체와 자신들의 세간살이가 넓어지는 것을 구하고 번지를 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들은 그걸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위에는 무엇이 임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불이 임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엘리야는 단 하나를 했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인간의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을 쌓아서 그 위에 불을 한간하게 부어놓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혹여나 엘리야 자신이 내가 이 일을 하여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과 또한 아합과 이세벨로 하여금 무엇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위에는 무엇이 임하게 되는 것이냐? 그러나 우리는 가까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번제로 불태워 하나님 나를 태우소서. 하나님 내가 제단 위에 풀이, 내가 제단 위에 재물이오니 나를 온전히 태워. 나는 아무리 씻어도 할 수 없으니 불러 태워 깨끗하게 없애시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비추소서. 주는 토기장이 오시오니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이들이 별로 없고, 하나님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의 것으로 좀 지켜주십시오, 감싸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니 그런 교회 위에, 그런 성도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는, 그런 성도에는 불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시고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아, 나는 신앙이 이름 맞지만 나의 삶에 불이 임한 적은 없구나. 아, 나는 신앙이 하지만 내 삶에 불이 임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구나. 왜요, 여러분? 불이 임하면 다 날아가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아끼는 것들, 내가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은 그것들이 너로 하여금 새롭게 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놓아라. 내 앞에 두어라. 내 것을 거룩한 불로 태워. 네가 깨달을 수 없는 새롭고 좋은 것들로 너에게 채워줄 것이니 내놓아라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움켜쥐고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불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삶에 정말로 불이 임하길 원하신다면,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결심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거룩한 불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또다시 소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들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자들인데 우리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은 무엇 하긴 했었던 것이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확신은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긴 두려워요. 걱정이 되긴 해요. 어떻게 할까 염려되긴 해요. 그래도 무엇 임하기를, 그래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성령님 그래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속임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는 한없이 두려워하기도 하는 인간입니다. 한없이 실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엇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 그래요.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나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그래서 구해요. 우리는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지금 즉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 빙 도시면서 그들에게 언젠가 훅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성령께서 그들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둘러싸고 있다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요,
우리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죠. 우리가 무엇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삶을 늘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숨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급하고 강하게 불어들어와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가득 하나님의 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가사로운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임하여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제물로서 온전히 태워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하게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이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전에 하던 말이 아니라 이전에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저렇게 살아야 해, 너 이렇게 살아야 해, 너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하나님의 높으신 일을 고백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참된 방언을 말하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